여러분, 소와 사자의 그 사랑 이야기 우화인데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이 이야기는 이제 결혼식장에서 주례하는 분의 입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소와 사자가 만나 첫눈에 반했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소는 아침마다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사자는 사랑하는 소에게 맛있는 생고기를 잡아다 갖다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서로가 힘들어진 거예요. 결국 그들의 사랑의 유통기한도 끝나고 서로 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서로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였죠? 소는 풀을 먹어야 합니다.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소에게 날마다 그 생고기를 갖다가 바쳤으니 곤욕이었겠죠. 사자는 육식동물인데 날마다 풀을 갖다 바쳤으니 그 또한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흩어지며 하는 말, 난 최선을 다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적 최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는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맞추지 못한 열심은 여러분, 그것은 최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 관계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만 생각하는 최선이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판결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도 부어주시고 정말 건강의 은혜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섭섭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또 그것이 더 나아가 원망하는 마음이 말로 불쑥 튀어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우리는 정말 낙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습니다. 이유는 전쟁을 치르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기럇 여야림, 오늘 말씀에는 2절 말씀에 바할 레유다라는 이 지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곧 사무엘상 7장 1절에 나오는 기럇 여야림입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하여 3만 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악기를 불면서 정말 성대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는 도중에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우사가 갑자기 그 소가 막 이렇게 뛰니까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손으로 막은 것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베레스 우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윗은 최선을 다하여 성대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야림에서 오늘 베레스 유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지고 왔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사뭇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일은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라는 이 제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 말씀 안에서 한 두 가지의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얼마나 그것을 정말 비극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일은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감정, 내 경험, 내 의지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 언약궤를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지금 특급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3절에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최선이 다 동원된다라고 해서 우리의 노력이 이만큼 가득 찬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그들은 운반하고 이동시키고 있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동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를 통해서 이동시켰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난 후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긴 언약궤가 있는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독종의 심판을 블레셋 진영에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가드, 에글론 뭐 이런 지역들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암소 2마리에 그 언약궤를 실어 베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그때 당시에 큰 이슈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문의 일면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새 수레를 만들어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 중에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새 수레,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교통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메고 가는 거 약간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하여 폼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민수기 4장 15절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중에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이 지파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세 부류로 나눠져서 각자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때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민수기 4장 1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네, 저 혼자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은 고핫 자손이 반드시 어깨에 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 또는 법궤라고 하는 이것은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3절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돈도 투자했겠죠. 여러분, 그냥 헌수레도 아닌 새 수레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을 뽑을 정도고 잣나무로 모든 악기를 만들어서 찬양하며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안치되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새 수레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대충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귀하게 최고급의 자재를 동원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 보기 좋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약궤는 그와 자손이 어깨에 맬 것이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광야에서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각 지파의 지휘관, 즉 지도자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헌물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2명당 한 수레씩을 만듭니다. 그리고 1명씩 소를 바칩니다. 그런데 이 수레가 6개 중에 2개는 게르손에게 주고 4대는 무라리에게 줍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정말 무거운 것들을 옮겨야 되는 중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에게는 여러분 그 수레를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당연히 안 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7장 9절,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수레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어깨에 매는 일이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후 그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마음은 너무 귀한 것이었습니다. 준비하는 자세 또한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열심과 최선은 허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자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어떻게 될까요? 새 수레다 언약궤를 싣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은 들어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6절 7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무슨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소가 펄쩍 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게 붙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잘못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붙잡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진단하고 말씀합니까? 잘못함으로. 왜 잘못했습니까?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어깨에 매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2가지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래서 그가 죽은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8절에서는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 좋은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베레스 우사, 치셨다 우사를, 왜 이런 지명을 남겼을까요? 우리의 열심,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아무리 우리의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그런 일들이 자행된다면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열정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놓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놓쳤던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오늘 2절 중반부에 보면 바알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요? 매어 오려 하니.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궤를 맨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왜 새 수레를 만들었을까?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이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이 시대의 어떤 흐름, 트렌드에 맞게끔 최고급의 세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하면 자동차 중에 최고로 좋은 최고급의 차로 모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론에 편승하여 새 수레로 운반하다 이 사고가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죠. 그리고 석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성경 역대상 15장에서도 말씀하는데요. 자,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5절에 다윗이 지금 레위인과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은 계속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결과 그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되려면 공동묘지 가셔야 합니다. 공동묘지는 문제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문제가 엄습해 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왜 이 사건이 터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정확하게 문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는 행동이 여러분 따라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레위기 22장 31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심차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디모데 그 후서 2장 5절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로 바울이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하나의 예가 경기하는 선수로 예를 듭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 이렇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출전의 의미를 두는 선수보다는 메달을 따려고 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메달의 색깔이 금색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어찌 보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훈련을 감수합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경기 당일날 예를 들어서 육상 선수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부정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승점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1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1등이 될 수 없어요. 왜요? 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자기 레일을 달려야 되는데 옆 선수 진로 방해를 하며 옆 레인으로 뛰어서 달려가서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메달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다. 왜입니까? 잘못된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한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LA에 있었을 때 그 면허를 땄습니다. 그 운전을 그래도 오랫동안 했으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 따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보통 거기에 또 계셨던 분이 한 시간에 얼마씩 주고 사람한테 한 그래도 2-3시간 이거 좀 이게 뭐죠? 연수를 좀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아끼려고 그냥 봤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두 번째 또 시험을 봤는데 이번엔 대충 감을 잡았으니까 그냥 봤습니다. 또 떨어졌어요. 근데 세 번째까지 떨어지면은
필기를 봐야 되는 아마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냐면 미국은 주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떨어지면은 이거 다시 필기를 보고 하려면 이게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돈 얼마를 주고 그 연수를 해주는 분에게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어요. 제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무지했구나. 여러분 그 주차장 DMV 그 주차장 안에서는 몇 마일로 여러분 다녀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60마일이요? 예. 뉴저지는 5마일이에요? 다시 물어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저 목소리와 액션. 제 기억으로는 캘리포니아는 10마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차장 들어가서 15마일, 16마일로 아마 제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기초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느낌상으로 요 정도 속도면 너무 천천히 가는 거지 했는데 거기에서 감점이 돼서 떨어지게 됐던 겁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그 현지에 맞는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죠. 여러분 뉴저지에 오면 어떤 법 따라야 되죠? 뉴저지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면허 땄다라고 만약에 뉴저지에 와서 새로 만약에 이 면허를 딴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법을 적용하면 떨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왜입니까? 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터인데요. 이 다윗이 이걸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그 언약을 들었던 다윗이 감사해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 8장 보면 사무엘하 8장 6절과 4절 말씀에 후반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 그리고 14절 후반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네,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대로 따라야 된다라고요? 말씀대로 따라야 하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8장 4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에게 마병 1700 전쟁에서 지금 승리를 했습니다. 엄청난 전리품을 지금 회수했습니다.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지금 개선 장군처럼 입성을 해야 되는데 100마리의 병거를 끌 수 있는 말만 남겨놓고 다 나머지는 발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말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절름발이 말이 어떻게 전장에 나가 여러분 그 전장을 누비며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적군들이 보면은 아마 정말 박장대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들을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그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왕이 될 사람은 이렇게 하라.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국방력이 이렇게 튼튼하니 함부로 넘보지 말아라. 미국을 가리켜 천조국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국방력 세계 최강입니다. 건들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최고의 무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스스로 그런 최고의 무기를 다 여러분 다 파괴하고 스스로 그것을 폭파시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바보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6절과 14절의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전쟁의 승패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의 숫자,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놀라운 승리의 니시의 깃발이 펄럭이기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말씀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말씀 10절 11절인데요 자, 10절 11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입니다. 언약궤는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지금 우사가 건드리는 일 때문에 우사가 죽었습니다. 굉장한 쇼킹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악기 소리는 순간 정지되었고 모든 백성들도 얼음처럼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하나님 언약궤가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갔더니 석 달 있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비아달 제사장의 집에 몇 년 있었습니까? 70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비아달의 직접적인 그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후손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어찌됐든 이들은 죽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아달 집에 있을 때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70년이라는 숫자와 석 달이라는 숫자, 약 280배가 넘도록 오랜 기간 동안 아비아달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성경은 침묵하였는데, 석 달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이 임재했던 오베데돔의 집에는 엄청난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길이를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고 모태신앙이고 내가 뭐 몇 대 손이고 뭐 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은 길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무게를 자랑해야 합니다. 무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삶의 지금 신앙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무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아비아달은 먼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 심지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 일도 무시한 채 세상의 트렌드에, 세상 사람들의 유행에 맞춰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솔로몬, 오늘 성경 나오는 오베데돔은요, 특별히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강조하죠? 가드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가드는 블레셋 사람이란 뜻이에요. 블레셋의 중심 수도가 가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우사가 건드려서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갖다가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에 가드 사람은 그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기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기티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가드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경내는 가드라는 이름이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가드 림몬, 가드 헤벨인데 그쪽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오베데돔은 레위인 출신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 말씀
역대상 15장 1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앞부분에 레위 가문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헬과 운니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마하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 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위엘을 세우니, 여기에 나오는 문지기 오베데돔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오베데돔입니다. 근데 왜 가드 사람이라고 강조를 할까요? 블레셋 사람이라는 걸 강조한 게 아니라 그러한 이방 문화의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도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책을 봐도 그렇고요,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아니 우리 손 안에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보는 수많은 매우 모든 매체는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을 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부터 점점점 떨어지고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양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의 가정에 하나님은 복을 부어 주신 겁니다. 어느 정도로 복을 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의 크기가 이만큼 더 커졌어요. 이 복은요, 엄청난 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1절 후반부에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끝났지만요, 여러분, 같은 이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역대상 13장 14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 집과 그의 소유,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집안에 어떤 소쿠리가 있습니까? 저도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연식이 좀 오래됐어요. 요새 젊은이들 소쿠리 알아요? 연식이 오래된 것 같아요. 요즘 소쿠리 말 안 쓰죠? 소쿠리는 정말 저 윗세대 어르신들이 쓰는 표현인데요, 집안에 소쿠리가 있든 접시가 있든 그것들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아주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접시가 똑 떨어졌어요. 그냥 쨍그랑하고 다 깨집니다. 네, 이건 약간 조금 이렇게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잘 믿는,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가정에는요, 접시가 이만큼의 높이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떠졌는데 텅텅 튀면서 예수님 찬양 통, 이런 식으로 통통거리다가 안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 소유물까지도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암소가 새끼를 낳는데 옆집은 새끼 낳다가 죽었대요. 새끼도 죽고 어미소도 죽었대요. 그런데 이 집도 그럴 줄 알았는데 웬걸요, 5 쌍둥이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 긴 세월입니다. 그에 비하면 3개월이라는 시간은 찰나의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에 그 언약궤가 있을 때 왜 이런 복을 부어주셨을까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레위인이에요. 가드 사람, 이방인 아닙니다. 분명 그는 레위인 출신이고 성전 문지기로서,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형식적인,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마치 자동화 시스템처럼 굴러가는 기계가 아닌, 정말 내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의 열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의 중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베데돔처럼 가드라고 하는 그 지역, 아니면 가드, 여기에 나왔던 그 가드, 림몬, 가드, 헤벨, 이미 가드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세상의 영향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인재가 그의 가정 가운데 석 달 있다 보니 모든 것이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 중심의 핵심이 되는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오베데돔의 집에 그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갔다가 빌립보 지역에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그가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향하여 외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시합니다. 자, 이 말씀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죽은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 꿈틀꿈틀거리는 주님 사랑하는 그 믿음, 오베데돔처럼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뜨거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